지금 교회 캠프 중에 있으니까 삶들을 세우는 캠프의 주역, 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오늘 한번 네 소원이 뭐냐? 주님이 나한테 물으시면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내가 뭘 말해야 될까?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물어보시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세계 복음화인데 하나님 세계 대학 복음화 이것을 좀 이루는데 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앓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제 가슴속에 그렇게 세계대학 복음화가 들어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대학생 때 대학전대학교 다녔는데 이상하게 저는 제 가슴속에 세계대학 복음화 이 새겨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슴에 새겨놔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캠프 담당할 때야 당연히 하겠지만 뭐 이런 거 안 맡아도 세계대학 복음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하나님은 소원이 뭐세요?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가슴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삶들 세우는 캠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밝혀주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는데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에 나와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저나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자로도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집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못 받은 것에 대한 그런 상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을 다 채우지 못했어도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도 남는다. 그래서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사랑이 필요 없다.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최고의 사랑과 가장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애정 결핍 끝이 되더라고.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부자죠. 그렇죠?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왜 퍼도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참 행복한 자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젊다는 자체로도 참 아름다우신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참 여러분같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해하고 활짝 웃으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같은 귀한 청년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고 너무나 괴로운 모습으로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떨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다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야, 저 애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저렇구나. 복음 몰라 저렇구나. 야, 이 복음 알면 될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넘쳐나게 사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전도지가 괜찮아요?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이 뚝뚝 떨어지네요.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그렇게 돼야 돼요. 야, 너에게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풍겨나, 그분의 사랑이 풍겨나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보면 알 수가 있어. 성경에서 그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너를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궁금해져서 나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성경을 이제부터 읽기로 했어.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게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놨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죄가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분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그 굴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방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이 구원을 주셨고, 제자들에게 이 땅에 왜 제자들을 보냈는지 3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자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중에 베드로와 1대1로 딱 대면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주님이 이 시간 묻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근데 그 질문을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우리나라 말처럼 이런 뭐 최상급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언어에는요, 이 강조를 해서 그것을 극대화시킨 표현을 쓰는 방법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 숫자인 3번을 반복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을 물어봤어요? 3번을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베드로한테 진짜 원하시는 건 뭘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돈을 사랑해라, 지위를 사랑해라, 육신을 사랑해라, 배를 사랑해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마는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르신 이유는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속으로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너는 주님을 사랑하니? 시작. 했어요? 속으로 했어요? 오늘 집에 가서도 한번 더 해보세요. 많은 그 자매들이 남자친구 생긴 다음부터 그게 잘 안 돼갖고 괴로워하더라고. 남자친구 없을 때는 오직 주님이었거든. 근데 남자친구 생긴 다음부터 평상시에 정식이도 잘 되고 그러던 게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 힘들면은 옛날엔 기도했는데 전화해, 남자친구한테. 그리고 막 자기 위로받기 원해. 근데 남자친구가 위로 안 해주잖아? 또 화나, 열받아. 그리고 기도가 더 안 돼. 막 나중에 예배도 안 돼. 그리고 애가 막 이상해져.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예배 시간에 멍에 넋나간 애처럼 앉아 있어요. 제가 왜 저럴까 봤더니 남자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대. 어느 날 애가 너무 갈급해갖고 앞자리에 앉아서 막 은혜 받기 시작하고 예배 안 오던 예배 다 오기 시작해. 깨졌대. 여러분 안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이 첫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도 변하지 말고, 나중에 또 자식 생기면 또 그렇더라고. 또 그때 또 이제는 막 남편은 저리 가고 없고 막 오직 자식. 근데 그 자식 막 온갖 정성 다 키워서 잘 키워놨더니만 나중에 지 엄마보다 더 예쁜 짝 만나가지고 그 짝한테 갚버리고 엄마한테 연락도 잘 안 하고 서운해가지고 또 크게 허무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친구도, 돈도, 세상 쾌락도, 권력과 지위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물고기는 물에 살아 행복하도록 만들어놨고, 나무는 땅에 살아 행복하도록 만들어놨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속썩이고 관계 안 좋던 여러분 나중에 사귀는 남자친구나 배우자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같이 옆에서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그 사람한테 기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허기진 마음을 채우려 하고 여러분의 그 애정의 배를 채우려 하면 더 여러분 스스로가 비참해지고 더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행복한 방법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다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행복한 인생이 됐다면, 구원받은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서 행복하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딱 주십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사명을 딱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어린 양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 중에 한 사건인데,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셨고 떠나시면서 베드로한테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내 양을 먹이라. 뭐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맡긴 거예요. 베드로야, 교회를 부탁한다. 이 안에는 여러분 같은 렘넌트 들어가 있고, 교회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에게 교회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사랑한다고 아까 고백했죠? 그럼 여러분한테 주님이 오늘 사명을 주십니다. 암흑의 대학 렘넌트야, 교회를 부탁한다. 맞습니까? 교회를 부탁한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몇 명밖에 없고 목사님밖에 없고 전사님도 없고 대학부 담당도 없고 제가 교회 가서 반주하고 교사하고 주일날 봉사 많이 합니다. 청소할 사람도 없어 제가 합니다. 이런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된 거예요. 암흑의 렘넌트야, 교회를 부탁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릴 때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토요일마다 교회 가서 청소하고 막 그 의자고 뭐 다 닦고, 그리고 겨울철 되면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서 버려진 가구들 있잖아요. 나무 이런 거 다 갖고, 내 친구랑 갖고 교회 옥상 갖고 가서 그거 다 뽀개가지고 교회 난로 뗄감으로 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야, 네가 날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나 너 목사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목사 안 하려고 막 계속 도망갔는데 끝까지 목사 만들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죠.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설립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 설립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21, 23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시요. 또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하고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맞습니까? 교회에 떨어져 나간 사람은 예수님 지체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죠? 그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예요. 옆에 사람도 예수님 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나의 뭐예요? 한 지체예요. 나랑 한 몸이에요. 너무 귀한 사람이죠.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몸의 일부입니다. 옆에 있는 남학생들 부끄러워서 잘 말 못해. 옆에 여학생 말 못하는데 여학생 남학생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몸의 일부야. 자기 몸의 일부를 갖다가 틈나는 대로 막 욕하고 가 때리고 그런 사람 없죠, 그죠? 이 발가락 못생겨 하고 잘라버려야 돼. 막 매일마다 가서 때리고 자르고 그런 사람 없잖아, 그지? 귀한 거죠. 부족할수록 귀해. 여러분 몸 안에 제일 부족하고 약한 데는 더 귀해. 더 보호를 많이 하잖아. 그죠?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 몸의 일부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을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주셨다는 거죠. 이번에 저는 수련회 갔다 올 때 우리 차에 서부지역 대표님을 모시고 왔어요. 잘 모시고 와야 돼, 대표님이니까. 딱 모시고 왔잖아요. 거긴 또 동부지역 총무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잘 모시고 왔어요. 포럼도 하면서 이렇게 쭉. 미국 대학 대표님도 모시고 왔어요. 또 중요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 직분들을 왜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주셨다. 네. 여러분도 교회에서 직분 다 맡은 거 있으시죠?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맡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못 받고 있는 거지.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따지세요. 나도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직분을 주시옵소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날 교사시켜놨어요? 나 바쁜데. 빼세요, 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시켜 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직분 없는 사람 있지 여기? 오늘 결단하고 이번 주 목사님 찾아가서 저에게 직분을 주십시오. 꼭 부탁하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은데 어떡하면 좋지? 직분을 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직분 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학생 때도 계속 교사를 했어요. 찬양대도 하고. 계속했어. 교회를 막 쓸고 닦기도 하고 늘 그 직분만 봉사하고. 근데 교회 가서 그렇게 뭐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그럼 집에 올 때 마음이 그렇게 기뻐. 막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오면서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그럼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아들아 막 그러는 것 같아. 머리 쓰다듬면서 수고했다. 아유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세요. 땀도요 헛수고한 땀이 있고요 가치 있는 땀이 있어요. 가치 있는 땀을 흘려야 돼. 야, 내가 오늘 진짜 보람찬 땀을 흘렸다. 값어치 있는 땀을 흘렸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땀이 바로 값어치 있는 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봉사하기 원하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교회에 하나님은 성령을 쏟아 부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래갖고 뭐 하십니까? 교회를 시켜서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겁니다. 세계 선교하라는 겁니다. 전 세계 대학을 살리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겁니다. 이걸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셔갖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세계복음화 이루신 우리는 그 속에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화의 주체가 된 성령님께 지금 부름받아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무슨 말이죠? 237 5천 종족 제자 삼아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필수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치유하라. 그렇죠?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뭐죠? 서밋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7 치유 서밋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될 일.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한테 주셨던 1000명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이 준 이 1000명을 다 붙잡고 지금부터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캠프 중에 캠프가 뭐예요? 이 3가지 뜰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이 3가지 뜰을 세우는 캠프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꼬랑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역이요. 앞장서서 3가지 뜰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의 중요한 일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인 세계복음화에 이 3가지 뜰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방인의 뜰을 세워라.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가지 않고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 이 유대인들이 장사꾼들의 속을 그것도 강도의 속을 뒤에서 많은 이 돈을 갈취하는 그런 도둑놈들의 속을로 성전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갖고 다 둘러 엎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주님께서 채찍으로 다 둘러 엎으시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교회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들을 딱 세워야 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도 237이죠. 237. 그죠? 237. 전 세계 복음화 이것을 예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237 나라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 교회. 237 나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우리가 237로 가서 살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죠. 영어 공부해야 됩니까? 237 세계복음화 때문에 해야 됩니다. 취업 준비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교회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237
시스템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들고 오실지 않을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37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통역자가 없다. 여러분이 영어 공부해야지 뭐. 중국어도 하든지 일본어 하든지. 그죠? 통역 좀 하라니까 맨날 뺀질거리고 도망간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237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그들이 와서 다 복음 훈련받고 기도 훈련받을 수 있는, 전도 훈련받을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시스템이 없으면 안 보내시죠. 그죠? 그럼 여러분 교회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237 살릴 수 있도록 선교 기업. 그래서 해외에 있는 많은 랩런트들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선교 기업 탁 인턴십 받고 갈 수 있도록. 그거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기업을 한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37 다민족들 와라, 우리 회사에. 쫙 훈련시켰어. 니네 나라 가서 사장해라. 다 만들어준 거지.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237 다민족들 다 와서 미용 기술 배울 수 있도록 아카데미 하고 싶다더라고. 다 만들어 놓고. 해외에 있는 애들 쫙 미용 기술 가르쳐 갖고 보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죠. 자기 기능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237과 연결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대면도 대면화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 왜 주중에 온라인으로 사역 안 하십니까? 했더니 줌으로 하다 보니까 40분이면 뚝 끊어져 버려 안 되더래. 그죠? 스카이프는 여러 시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하십시오. 그때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와서 설치를 해주든지 알려주시든지 해야지. 나 모르겠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생방송 하는 시스템 배 있어요? 왜 못해요? 이거 없어서 못한다. 이런 거 못한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제가 이거 다 준비할게요. 그리고 우리 최신영 목사님 그 전문가예요. 제가 부탁해서 모시고 와서 설치하겠습니다. 이거 쫙 한번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왜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대면 대면화. 여기 쓰임 받으세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왔어요. 그리고 미디어가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설교가 전도하게 만드세요. 우리 랩런트가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도와서. 우리 교회에 237의 랩런트들이 와서 머물면서 훈련받을 수 있는 미션홈이 있는가? 그들이 와서 공부하며 훈련받을 수 있는 학사가 있는가? 여러분 교회 준비하죠. 나는 대학 졸업하면 집을 얻어갖고 대학 앞에 미션을 해야 되겠다. 이런 꿈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237 다민족 캠프 우리 교회에 있는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캠프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방학 때 대학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237 다민족 수두룩하던데요. 방학 때 학교 나와 있는 것은 지방 애들하고 237 다민족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편하게 만나 대화하고 걔 중에는 또 전도하고 또 걔 중에는 여기 와서 한글 배우고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캠프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가서 막 말 걸어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랩런트가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라별로 24 할 수 있는 파수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집사님이 10명 있습니까? 그 집사님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10개 나라 품읍시다. 하나씩 다 잉태시켜 주는 거죠. 그죠?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하고. 대학 랩런트한테 우리 대학 랩런트가 3명이냐 5명이냐 뭐 20명이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나라 하나씩 품자. 기도 시작하고. 오늘부터 이방인의 뜰 이거 세우는 캠프에 주역되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합니까 목사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돼요. 분명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나의 오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오직이 있어요.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뜰을 세워야 돼.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8절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습니다. 우린 교회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세상의 금요기도에 가봤더니 몇 분만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절어도 가서 자리 채우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제부터 저는 교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될래요. 이럴 수 있는 랩런트 나오길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얼마나 많이 해. 금요예배 때 금요예배 안 가고 그 시간에 뭔 공부하는데 솔직히 얘기해봐. 드라마나 보고 앉아 그러지. 젊은 청년들이요. 우리 대학생들이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세요. 여러분이 교회 기도에 있으면 가서 같이 기도하세요. 몰라 나는 그렇게 살았어. 나는 대학생 때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주일예배 다 갔다니까? 나 다 가는 건 줄 알고 살았어. 대학 때. 중고생 때부터. 여러분은 골라서 가지. 다 가니? 대학생 때 전도학교도 가야 되잖아 또. 야. 근데 기도하는 집 여러분이 기도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 분명히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와 요한이 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앉은 뱅이 보고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세워버리잖아요. 그 언제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금요예배, 금요기도에 가고 뭐 수요예배 가고 주일예배 기도하러 가다가 예배하러 가다가 오다가 역사 일어납니다. 나는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갈 때 마음이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 세계를 품고 가잖아요. 대학생 때 그랬다니까.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꼭 전철 내려서 중간에 교회가 있거든. 교회에 들려서 문 열고 들어가서 혼자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가고. 항상 그랬어. 전철역에서 집에 가는데 중간에 교회가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야. 들어가서 반드시 기도하고 왔어. 네. 주님 저 왔습니다. 성수 왔냐? 매일 그게 멘트. 주님 오늘도 왔습니다. 성수 왔냐? 그 주님과 나와의 그런 대화인 거죠.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는 최고의 기도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곳곳에 기도팀 만드세요. 여러분부터 시작하세요. 건초더미에 기도한 몇 사람의 학생을 통해서 전 세계 학생운동이 학생 선교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를 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뒤집어진 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거 모여서 몇 사람이 여자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역사를 난 겁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지금부터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우리 교육자들하고 아침 일찍 교회 와서 같이 기도팀 만들어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먼저 성도들 오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자. 되게 기분 좋더라고. 일찍 오니까 차도 안 막히고 얼마나 좋은지. 쫙 막고 같이 모여서 기도. 그때 우리 집사람이 막 기뻐가지고 베이글을 막 구워가지고 교육자들 드시라고. 커피 막 드시라고. 되게 기분 좋더라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마음이 기쁜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교회에 정말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 있는가? 여러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잠언 2장 6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힘, 이게 영적 지식이죠. 그리고 영적 지혜, 미래를 내다보고 해결하는 능력, 준비하는 능력, 그게 지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영적 명철,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서 묵상 서밋 되십시오. 지금 사단 서밋 된 사람들은 명상 가지고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 서밋 돼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헤븐이 파워, 탤런트, 미션 받아야 돼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태시 파워 묵상 속에 가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서울지부 20여 명 묵상팀 훈련 매주 하고 있어요. 지금 10편, 23편 이번 주 1절에서 5절까지 외웠어요. 내일은 6절 나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영어로 외우고 있어요. 한글이 이미 다 외웠기 때문에 일본어도 도전해야 돼요. 영어 도전은 한 가지 버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버전 봐요. 여러분들도 5분이면 성역 구절 하나 외울 수 있는데 그 5분을 투자 안 해가지고 도대체 카톡은 뭐 1시간 넘게 하면서 여러분 매일 5분이라도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 거 만드세요. 그리고 다 방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하시다. 침대에 누워서 한번 읊어봐. 얼마나 행복한지. 쫙 해보세요. 묵상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지식과 지혜와 이 명철을 열어주십니다. 그래 불신자들이 못 보는 그런 보고 탁 답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교회 생각해 보세요. 치유 시스템이 있는가? 네. 없으면 여러분이 시작해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치유 다락방부터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교회 안에 학업 안 되는 렘넌트 있어요. 그런 애들 데려다가 앉혀놓고 한 10분 깊은 호흡시키세요. 네. 그러고 나서 딱 메시지 한번 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공부 기초부터 가르쳐봐요. 예, 완전 바뀝니다.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가 뒤집었는데 안 그래요? 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 명철가 있는데 왜 못 바꿉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 많은 중고생 아이들 상처 치유해주는 캠프,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 치유하는 캠프, 집이 우상숭배 가득한 집에서 온 아이들 영적 문제 많습니다. 귀신 보는 애도 있고요. 여러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비밀 쫙 설명해주고 매일 그 쓰게 만들고 암송시키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다가 육신까지 치유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정말 매일 복음만 듣고 녹취하고 그리고 공기 좋은 데 가서
계속 깊은 호흡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 있던 병이 없어져버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이 뜰을 세우는 주역 되십시오. 세 번째로 아이들의 뜰. 이 아이들은 누구냐면 렘넌트죠. 네. 시편 78편 70절 72절.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다 양치면서부터요. 성경 가지고 묵상했죠. 그리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 영성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하는 일에 지성 생겼어요. 굉장한 기능에 축복받았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딱 다윗에게 기름 붓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영적 서밋이죠. 그래서 23절 이 다윗이 수금을 켜니까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상쾌하여 머리가 나와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많은 세상 서밋들 성공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절반의 성공밖에 안 돼요. 바깥에 비추어진 건 성공이지만 절반 뒤쪽에 가보면 가정도 무너져 있고 본인도 완전히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그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가진 영적 서밋, 진정한 영적 힘을 가진 영적 서밋입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힘을 가진 영적 서밋입니다. 이 다윗이요.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골리앗 만났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가노라 하면서 돌 한 방으로 끝내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준비한 겁니다. 다 기능이 전 이스라엘에서 다윗보다 더 돌 잘 던진 사람이 없어버렸어요. 그죠? 최고의 기능성이 돼버린 겁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이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는 게 뭡니까? 성전 짓겠다 하죠. 그래갖고 문화를 개혁하잖아요.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죠. 문화 서밋 된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서밋이 돼야 되고 서밋을 키우는 아이들의 뜰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워야 될 시스템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걸 기도하세요. 이 삶들을 24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도 아니고 교회 안에 뭐 거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오직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내가 만약에 어린이부터 중고생 교회 가만히 살펴보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계속 집중력이 없어 공부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맨날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찾아가서 집사님 제가 그 아이를 좀 도와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그 아이 237 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고 그 아이가 진짜 묵상되고 기도될 수 있도록 치유해주고 그래서 이 렘넌트가 딱 서밋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한 명을 이렇게 뒤집어 버렸다. 평생의 증거됩니다. 몰라요. 저는 뭐 고등학생 때도 그 교회 부탁받아서 그 공부가 집중 못 된다는 아이 제가 학교 끝나면 걔네 그 삼촌 집 걔가 장사하는 집의 아들이어서 환경이 공부할 환경이 안 돼.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중학생인 걔를 삼촌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보러 걔 좀 공부 좀 잡아주라고 해서 제가 학교 갔다가 마치면 그 삼촌 집에 가서 걔랑 같이 공부해줬어요.
공부 그 분위기 만들어주려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주일날 되면 걔네 집 가서 내가 찾아가고 교회 데리고 오고. 여러분 대학생인데 왜 못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기 관리가 안 되죠? 자기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누굴 도와주면 그죠? 오늘부터 바꿔버려야 돼.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딱 서밋의 삶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여유 생깁니다. 힘 생기잖아요. 그럼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못하고 나중에 할게요. 그 사람은 평생 못합니다. 네,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 여러분이 24 시스템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작은 것 한 가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건 뭘까? 요걸 여러분이 탁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서 목사님한테나 여러분 담당 교육자한테 부탁하세요. 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그거 얘기 상의해가지고 여러분 섬기는 거야. 여러분 인생 두고두고 기쁨입니다. 네. 저는 대학생 때 과외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를 보고 제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기 아는 사람을 얘기해서 그 집 아들을 붙였는데 그 집이 보니까 그 아이를 만나보니까 애가 눈빛이 맛이 갔어. 이상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엄마가 나중에 보니까 그 동네에서 최고의 불교신자래. 걸대한 불교신자. 그래서 저를 소개시킨 이분도 그분을 전도를 못해.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나는 과외를 할 때 반드시 예배드려야 과외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나랑 같이 20분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엄마한테 허락받았어요. 저는 과외 가르칠 때 20분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최고의 불교신자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케이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죠. 하고 얘 복음 전하고 얘랑 다락방 하고 나중에 그 엄마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엄마한테 복음 쫙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사실 가짜라고. 자기는 사실 불교 그 골똘한 줄 아는데 사실은 자기 가짜 신자라고. 답이 없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가 딱 영접하자 하니까 뭐라냐면 한 가지가 걸려서 못하겠대. 좀 더 있다지. 뭐냐? 자기는 돈 떼먹고 간 사람이 교인이래. 돈 떼먹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갖고 그 때문에 마음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고 있다. 여러분이 대학생 때 얼마나 전화하세요. 또 한 집에 가서 과외하는데요. 얘는 제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네 동생이야. 소개해 줄게요. 그래서 제가 가서 과외를 하는데 다락방을 꼭 해야 돼요. 너무 좋아하지. 그 집은 신자 집안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안 믿어. 아버지 공장에 가서 다락방 해달래요. 자기 집은 좀 분위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끝나가면 꼭 그 집 공장에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을 했어요. 얘는 무엇이 자랑이냐? 자기 뒤에 꼴찌가 있다는 게 자랑이야. 자기 꼴찌가 절대 아니래. 자기 뒤에 한 명 더 있대. 근데 계속 다락방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팔 부러져 갖고 왔어. 얘는 맨날 교회 갈 때 제일 기뻐. 운동화 빨아서 교회 가요. 공부는 싫은데. 근데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팔 부러져 갖고 왔으니까 어떻게 과외를 시킵니까? 그래, 그러면 넌 부러졌으니까 내가 쓸 테니까 너 눈으로 공부하자.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걔가 성적이 갑자기 너무 많이 떠가지고 얘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이상하다. 기계가 잘못된 것 같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잘 나올 리가 없는데 기계가 이거 분명히 기계가 잘못된 거라고. 야, 그래 기계가 잘못됐던 거간에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어? 그 원하는 고등학교 갔어요. 그래갖고. 그 걔네 아버지가 제가 과외 끝나는 날 복음 딱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전하고 내가 끝내려고 전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겸손하게 들어. 그리고 딱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 아이도 봤죠. 그 애랑 나랑 자기 아버지 전도하기 기도했거든. 여러분 대학생 때 얼마든지 여러분이 청소년들도 다락방 해줄 수 있고 어린이들도 도와줄 수 있고 교회 안에 어려운 친구도 도와줄 수 있고 학교 안에 어려운 친구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서밋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24의 사람 되세요. 이
삶들을 세우는 24의 사람. 교회 안에 삶들을 세우는 한 가지에 나는 24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237, 이 시스템 세우는데 나는 24 하겠습니다. 이 치유, 기도의 뜰 세우는데 이 시스템 세우는데 나는 24 하겠습니다. 나는 렘넌트 시스템 세우는데 24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없어요. 이 삶들 중에 하나만 하든지 두 개를 하든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딱 찾아갖고 나는 여기에 24 하겠습니다. 그럼 24 파수꾼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4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7대 여정 갖고 만들면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쉽게 만들면 돼요. 어렵게 하지 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 삶들을 세우는 24 시스템 세우는 겁니다. 그 시스템 세우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부름받은 겁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캠프 지금 석 달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달에 교회 캠프 마무리해야 돼요. 그죠? 이제 3월 달부터 우리 현장 캠프 준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이번 2월 달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데 지금부터 너는 진짜 소원이 뭐냐?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하나님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네가 날 진짜 사랑하냐? 그런데 교회를 너한테 부탁한다. 제가 어떻게 교회를 맡아야 주님? 저도 하나 제대로 못 쓰는데. 그래. 그래서 네가 지금부터 깨어서 기도하고 강단의 언약 제대로 붙잡고 최고 말씀 성청답하는 제자가 되라. 예배 맨날 늦지 말고 예배 1시간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정말 여러분이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헌신하는 일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여러분이 성공하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성공합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이 한평생도록 여러분한테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셔야지 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축복 없이 어떻게 서밋되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어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제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억지로 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요, 눈빛이 바뀌어갖고, 앞에 반짝반짝하면서 앞에 촥 앉아갖고, 제비새끼처럼,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막 이러잖아. 목사님 힘나갖고, 할렐루야, 하면서 보면서 막 힘나갖고, 목사님 막, 여러분 얼굴 생각하면서 막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는 게 행복하십니다. 우리 렘넌트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고, 목사님. 여러분이 그렇게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예, 한 명만 그렇게 정신 차려도 돼요. 여러분 보면서 집사님들이 바뀐다니까 아이고 세상에 제가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지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맨날 앉아갖고 불신앙이라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제발 우리 부끄럽지 않아? 본받아야지 어른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렘넌트 보면서 여러분이 삶들을 세우는 주역으로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감격하면서 삶들을 세우는 캠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삶들을 세우는 캠프의 주역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부탁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베드로는 그 언약 붙잡고 자기 생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쓰임받은 많은 렘넌트도 있는데 21세기에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교회들이 삶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삶들을 세우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든든한 보호자 도역자 식주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동생 후배 렘넌트를 살리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안에 방황하는 많은 렘넌트 살리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